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5년 이제 12월 21일 12월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2025년 마치는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두란노 교회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우리 이 보이는 이 강단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고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리모델링을 홀딩 핸즈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오셔서 며칠 동안 수고해서 이 리모델링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아주 깨끗한 그러한 강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의자도 새롭게 바뀌어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화면에 보면은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가 깨끗하게 이렇게 아주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두란노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홀딩핸즈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단체에서 와서 재능을 기부하고 또 자재를 기부하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월 달에 우리 대전 서북지방 여선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개사학기를 했는데, 여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또 개사학기를 했어요. 여선교회 개사학기는 회의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특강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금년에 한 것이죠. 여선교회 개사학기 모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서 와가지고 또 와서 이렇게 우리 전도 모임을 참여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와서 이 주변에 같이 우리와 같이 전도해주고 암송학교를 같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대전 서북지방 선교부와 교육부 연합으로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 3분 브리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지방 목사님들에게 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은 우리 저의 학교 동기 목사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에셀나무 선교회 부임을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행사도 여러 건 있었고, 또 이렇게 교회 강단 리모델링과 의자도 새롭게 교체하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2025년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는데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회사든지 또 어떤 기관이든지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 결산을 해요. 회계. 얼마만큼 금년 동안에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을 했다. 또 사업을 결산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웠던 그 사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기 위하여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결산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19절을 보겠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죠. 결산할세.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옵니다. 마지막,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또 성도로서 평생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결산할 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 14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느 재산이 많은, 돈이 많은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자기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어떻게 맡겼습니까?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타국으로 멀리 또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겼어요. 금 5달란트면 현재 시가로는 몇 억, 한 5억, 6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그 재능대로. 똑같이 3달란트씩 똑같이 준 게 아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재능대로 맡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능력의 범위에 맞게 맡긴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손재주가 있거나 체력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재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재능에 맞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재능에 맞게 주인이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줍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줬습니까?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셨다.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더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맡겼다는 거, 맡겼다. 자, 맡겼을 때에 이 종들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자,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받은 즉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자신의 임무를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신속한 행위, 적극적인 행동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이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신대학, 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병원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 고신대학은 우리나라의 정말 슈바이처와 같은 위대한 분인데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병원입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 그 흉상 밑에 이러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는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아주 연결하면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큰 책임과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동기가,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이자놀이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의 이 적극적인 태도,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교회도 비록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일을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타국으로 여행을 갔던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겼던 그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 우리 인생도 결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2025년도도 결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내가 주의 성도로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1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결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즉시 가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또 아주 칭찬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드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주신 사명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왜 주의 일에 소홀히 합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아직은 나의 기회가 오질 않았어요. 라고 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즉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즉시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미션을 주었을 때에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요. 1년 동안 생각해 보고요. 그런 게 없어요. 받은 즉시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정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뒀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내 환경이 더 좋아지면 그때 일을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시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가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었다. 파묻어둔 이유를 보았더니 두려워해서 파묻어뒀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1달란트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고 했었을 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주인이 너 왜 그걸 돈을 낭비했어? 왜 손해보게 했어? 라고 그렇게 혼내켜줄 줄 알고 그 얘기잖아요.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나를 혼내킬까 봐 차라리 내가 안전하게 1달란트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땅에 파묻어 두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당신에 왔으니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고작 1달란트밖에 안 줘? 비교의식에서
마음이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이도 장사를 하거나 이유를 남겼으면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어 라고 해서 도전을 하질 않았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만 하려고 그랬어요. 결국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게으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네가 뭐는 줄 알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나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1년 동안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2025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지만 또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하고 정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키고 우리가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도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내가 보기에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게으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태한 생활을 계속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순종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25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을 계획을 하면서 주여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